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작가 림태주의 에세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진심,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걸 진정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하, 진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인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사 어떤 한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화덕 피자 가게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나폴리에서 열렸던 나폴리 피자 세계 챔피언십 아시아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분이었어요. 나폴리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피자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피자를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화덕 피자 식당을 오픈한 거였어요. 그 식당을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한결같이 공통된 칭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우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보통 피자 빵이라고 말하죠. 도우에 감동이 있다. 감동이 있대요. 씹을수록 더 고소하고 밀가루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도우가 엄청 부드럽다. 도우가 인상적이다. 도우의 매력이 남다르다. 이런 데가 드물다. 맛이 너무 차이가 난다. 씹을수록 깊어지는 도우의 풍미가 느껴진다.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노년들까지 다 이 가게의 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 피자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피자는 480도에서 1분도 안 되는 빠른 시간에 조리가 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미묘합니다. 그런데 80%가 도우의 맛이고 나머지는 토핑의 맛입니다. 도우가 맛있어야 피자 맛에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피자 맛의 핵심은 도우 반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도우를 반죽하는지가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이 가게의 비법은, 도우의 반죽의 비법은 가지에 있었어요. 여러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가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지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소금을 넣어요. 왜 소금을 넣나 봤더니 소금에 절여서 가지의 쓴맛을 잡는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뿌려요. 저는 뭔진 잘 몰라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가지를 소금에 절이면 짠맛이 배니까 오일을 뿌려서 고소한 맛과 짠맛이 적당히 배게 한대요. 그렇게 5시간을 놔두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잘게 썰어서 그 가지 안에 채워 넣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소금과 오일에 배인 간이 맞춰지고 풍미도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지를 화덕에 굽더라고요. 치즈가 살짝 녹을 정도만, 수분만 날아가고 가지 고유의 맛은 그대로 있게 해야 된대요. 이 작업의 핵심은 타이밍이래요. 480도에서 70초만 굽고 빼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지 속을 다 파내요. 껍질은 사용하지 않고 그 속을 다 섞더라고요. 끝인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프레체몰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이태리에서 흔히 쓰는 식재료래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잎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줄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잎을 다 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지 속, 파낸 가지 속, 그거를 그릇에 담아서 찜기에 올려놓고 그 테두리를 그 프레체몰로 줄기로 다 채워요. 그리고 그것을 찌더라고요. 소금물, 밀가루, 그 가지 치즈를 넣고 반죽기로 섞고 그리고 반죽을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숙성시키더라고요. 반죽도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이분은 피자의 진심이다.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을 만큼 그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됐던 시대였습니다. 자녀가 있음으로써 보장되는 미래의 안정적인 삶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최고의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은 한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그녀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사용된 그 괴롭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 이 불임이라고 하는 상태는 한나에게 심각한 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가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품도 잃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빛이 없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no more s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구한 것이 허락되기를 원한다는 엘리 제사장의 권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제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나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와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이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한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2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관계, 진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한다면 한나가 누렸던 평안, 한나가 누렸던 기쁨 얼마든지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올 한 해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행 2022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심 2022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평안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어떤 모습이 진심이었던 걸까?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한나는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앞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엘가나 그리고 한나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가정에 관한 설명을 첫 번째 하는 그 가정에 관해 첫 번째 하는 설명이 나와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에 그 가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예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이 매년 예배를 드렸답니다. 매년.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배의 규례는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는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그러니까 매년 정해진 시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타락되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정말 남달랐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서 이때 종종 있었던 것처럼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에 가서.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는 약 24km에서 26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된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들이 다 이동했습니다. 하루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적어도 24km와 26km를 여러분 이동하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계속해서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대요. 만군의 여호와께.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굳이 만군의 여호와를 언급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예배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라는 표현과 설명을 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든 세력, 즉 군대, 하늘, 우주, 지상을 관할하는 그 모든 세력,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포괄하는 말, 바로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대상이셨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예배, 제사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 굳이 이걸 반복한 걸까요? 구분하자면 예배했다는 말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실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예배하며 제사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는 찬양과 경배가,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바가 없으십니까? 이런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한나는 예배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의 예배에는 누가 봐도 느껴질 만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차원의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배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드렸던 진정성 있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배를 통해 평안을 누립니다. 그는 그 예배를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그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많은 도전의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예배를 통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담겨있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 또한 한나처럼 예배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에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예배의 진심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예배예요. 둘째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기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기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정해진 그 기간을 따라, 그 시기를 따라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요. 거리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 가서, 법궤가 있었던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걸 인정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에서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냔 말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최고이십니다. 말 그대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에도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분이 최고의 가치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서 진정성 담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진정성을 담아서 예배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게 안 될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될까? 아하, 하나님이 최고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최고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 우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시라면 우린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맞다면 우린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이 보여질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은 첫째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쉬워지신 겁니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보다 하나님은 덜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또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겠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걸까? 우리 안에 우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가 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교도가 아닌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너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시는 듯하고
우리의 소망에 너무 불친절하신 듯하다.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열망 때문에 우리는 더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신들과 쉽게 간음을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장 자신들의 필요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더디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불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한 지적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생기는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세요. 20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제일 먼저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상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4절 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첫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즉각적으로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위해, 즉 나를 위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사업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의 실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양한 많은 율법과 규례를 얻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세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급한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 40일 전에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너희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슬슬 자신들의 필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 위해서 제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신 우상 숭배의 실체가 분명하지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나무로 뭘 만들거나 돌을 쌓아놓거나 그러면서 그거에 우리가 절하면서 숭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어떤 특정 대상이, 나를 포함해 어떤 특정 대상이 우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둘 때, 나를 위하여 그것들을 만들어 갈 때,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냐?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너무 아쉽지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재물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진정성이 담기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진심이기 위해 우리는 개인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가에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 있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가 먼저여야 됩니다. 실제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태도는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입니다. 우린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에 진정성이 담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 숭배일 겁니다. 그건 진심이 담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그 우상을 찾으세요. 그저 적당히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겸허히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떤 우상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제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셔야 되고 첫째이셔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자꾸 하나님의 위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그저 참여만 하는 겁니다.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성을 담으세요. 이런 것이요, 누가 봐도 저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진지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요청하려고 할 때 봤더니 엄마가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 엄마 기도할 땐 방해하면 안 되지. 적어도 이 정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 우리 엄마 지금 성경 읽고 계시지.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개인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아이들조차 그 시간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 저분은 주일날은 안 돼, 예배 드리러 교회 가니까. 아이고, 저분은 뭘 해도 주일은 안 되더라. 저분은 무조건 교회 가는 분이야. 그게 형식이 아니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이시니까요.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이 얽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해합니다. 저는 10분. 또 여러분을 이해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래도 예배를 빠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예배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 그 우상을 다 찾아서 제거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첫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면서 필요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의미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한나의 예배를 살펴보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24km에서 26km 되는 그 먼 거리를 왜 굳이 실로까지 가야 했던 걸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성막이 바로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요. 어디나 다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한 곳,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정해진 시기를 따라 성막 있는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다양한 많은 규례를 주시면서 그 본질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첫째 회막. 여러분이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회막,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회막,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시잖아요.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 하신대요? 만나고. 성막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제사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너네 그렇게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어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여기에 언급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주님이 자신의 육체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진정성 담긴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배의 진심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우린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과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에 우리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니십니까? 바쁘면 안 만나도 되고, 할 일 많으면 안 만나도 되고, 일 생기면 안 만나도 되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개인의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지금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는가? 그분이 아니면 안 되시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시라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심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자기 이해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린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내용은요,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첫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내가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의 진정성은 어디에 보여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로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죄 때문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제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지우시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다분히 이기적으로 마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어떤 대비책점으로 읽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재요. 화평,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롬,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화평과 더불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고 구원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데만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하나님 백성이시지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늘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진심을 담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냉담해져 있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불신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경고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 그닥 원하지 않는데 천국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분하고 영원히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배에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행복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행복하세요? 끔찍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관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찾으시는데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예배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화평한 관계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심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림태주의 에세이집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그 뒤이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놓고 서너 시간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시간이 진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늘 시간이 없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진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진심이었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해보다 예배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예배,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에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으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정성이고 그것이 곧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일 테니까요.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든지 예배의 진심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